김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명절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붙들고 영생의 축복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적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성막에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죠. 문이 정색실, 자가색실, 홍색실, 가늘게 본실. 이게 거의 몇 큐빅? 문이 20큐빅. 20큐빅이니까 한 10m니까 들어가는데 10m 들어가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쉽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문은 참 쉬워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반드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0장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뭐요? 절도요, 강도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번제다. 이 번제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아멘. 그 번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몇 발짝 나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물등목. 물등목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있어 정결케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직면한 것이 뭡니까? 그 길로 갔을 때 성수에 들어가게 되죠. 성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오른편 쪽에 오늘 말씀에 그 진설병에 있는 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몇 줄 있습니까? 두 줄이 있죠. 두 줄. 한 줄에 떡덩이가 몇 개? 6개. 총 12개입니다. 그 12개는 어떻게 쓰려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상의 그 크기를 보니까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5규빗. 좀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그쪽에 있을 때 이 진설병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 안에 진설병상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준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주는 이 영원한 말씀으로서의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의 상에서 우리가 다갔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를 들어가라. 무슨 자리? 헌신의 자리를 들어가라. 왜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 이것은 무슨 사랑? 선수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갑니다. 그들에게서 목격하면 뭐예요? 황량함이죠. 왕이라는 장소가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마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뭐 의복이 준비된 것 말고 의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모든 게 없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반드시 있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에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계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허지지 않고
그다음에 신발이 벨트주다. 아까 보니까 우리 박성영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이 옷가지를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박영선 목사님 자 여러분들 지금 옷가지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는 옷이 귀했다 안 귀했다? 귀해요. 거의 뭐 단벌 신사나 있어봤자 한 2개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 옷 버틸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없어. 특히 이제 광야라는 지역이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없어. 쉽게 헤어져. 그 다음에 신발은 어때요? 요즘 우리도 신발은 그래도 구두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서 신발은 뭐예요? 뭐 거의 샌들 정도. 샌들은 상당히 그게 버티기 어렵죠. 광야 같은데 척박한 광야에서 쉽게 달죠. 40년커녕 한 1년 6개월이나 1년 되면 이미 다 헤어져가 끊어지고 다 난리가 없었을 거야. 근데 그들에게 있었을 뭐예요? 여전히 옷가지는 있었고 신발은 닳지 않은 거. 그냥 기적에 감춰진 또 다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특별히 이 하늘을 열어서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무슨 떡이나? 산떡. 산떡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만나 먹었지만은 이제 시간 내려서 나이 차니까 죽었잖아. 죽었어. 그러나 주님께 주신 이 산떡,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는다. 영생 핵심인 거야. 영생하린다. 영생하리. 그게 죽지 않는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어.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헌신의 차례를 갖죠.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피해를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뭐가 되셔서 화목제물 플라스트로 되셨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이 화목제물을 주셨다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에 있는 상에 있는 것들은 매일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 아멘? 그것을 소홀해서는 안 돼.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깊이를 들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고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부분 이 메시지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앞에서의 그 영원한 말씀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가 백성이 받는 이 영원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풉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덮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서 믿고 하나님의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깨달음을 통해서 믿는 게 특히 요즘 2단 3단들이 막 우리를 미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는 바른 그 믿음과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라는 얘기죠. 말씀 앞에 헌신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역하는 마음
또 다른 생각을 품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을 때 그 암이란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현대 그 말씀의 홍수와 넘쳐나는 이 세대에 왜 문제가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식에서 국한된 것이 머무르지 말고 오직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요. 아멘. 말씀 내 것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과 하나됨이. 이 진설병에서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대요리 문답 168에 보니까 아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의 자리가 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지고 그 영으로서 살찌운다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와 연합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성찬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성찬. 이게 성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성찬.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널 위한 뭐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제 19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뭡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결코 뗄 수가 없는 거야. 이 성찬에 대한 놀라운 그 메시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로마서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도 보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후반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좀 담대함을 갖고 있죠. 누가? 주님께서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유하실 때 그들이 생존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2단 3단이 편지를 했을 때 누가 우리를 송사하래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니까 어렵다. 자, 어렵게 된 것들 그것은 칭이죠. 칭이 어렵다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해서 의로운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렵다고 입혀주는 거야.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부분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경험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것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색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믿음이 있는 것 그조차까지, 그 조금 종아리에 있는 것까지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펠티리즈, 체감적 필요에 너무나 빠지기 때문에 빠져버리는데, 주님한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 여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양손에서 하나님 말씀과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 양손이 세상 것에 붙잡아 버리니까 진정 본질 되신 그분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요. 네 가난한 것, 네 벌거벗은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까?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아멘? 주님과 연합됨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됨, 우리가 계시록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연합이 약속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연합이 바로 천국에 가서 온전하게 완성되지만은 이 땅에서 이미 스타트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땅에서 안 하고 천국에서 그걸 경험한다? 그건 공짜 심리고 절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그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부족함을 채운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해야 돼. 그것을 교훈시켜 준 거예요. 세 번째, 그 영원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되어 줍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되어 준다. 우리 매일 삶과 매일 가운데서 진설병의 상에 있는 그 떡상에 있는 것들은 매일 있다 없다? 매일 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교제는 매일 이루어져요. 24시간 25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24시간씩만 24시간만 경험된 게 그냥 25시간 있다고 착각 빠져가지고 빠지면 안 돼.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우리가 매일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읽어보셔요. 자, 20절이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항상 강조되는 게 전세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얘기했죠? 집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면 전세자가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요즘 그냥 그 교만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데 착각박이 빠진 게 지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문 안 열어줘. 주님 오시면 힘들어요. 지금 방 청소도 안 됐어. 청소도 안 됐어.
일단 뭐가 됐어? 청소가 안 됐어. 왜 주님을 못 모여줄까? 청소가 안 됐어. 청소가 안 됐어. 아, 주님 기다렸어요. 나 이게 청소 안 됐어. 지금 삶이 고단하고 지쳐서 이게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 청소는 뭐예요? 우리 영적 부분에 대해서 불순물들이지. 불순물. 응? 자, 그냥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님 오시기가 힘든 거야. 힘들어.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온전히 주님 문 두드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분.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갔어.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하고 천국에서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 나도 모른다. 이건 아주 힘들어요. 이때 힘들어. 그리고 전에 이랬잖아요. 현실이 뭐사요? 여기서 그냥 치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입신해가지고 그때 죽었다고 그랬죠. 죽어가지고 천국 갔어. 보니까 예수님 그래 주님 저 아시죠? 저 현실에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셔?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말했어요. 아, 조규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저기 이천수 목사님 아세요? 아, 그랬더니 저기 추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아세요? 그랬더니 주여입니다, 주여. 그런데 정말 이렇게 탁월하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그분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아, 진짜 좀 심각합니다. 이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천국 가시 주님 저 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께서 문 두드릴 때 그 교만한 마음 품고 그냥 세상 살아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문 꼭꼭 잠그지 말고 항상 그러면 약간 좀 지저분해도 그냥 초청해가지고 그냥 주님 만나면서 그냥 그때 그냥 잠깐만 계세요. 일단 초청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방문 닫고 나서 그냥 몰라야 하지 말고 일단 주님 부르면서 거기서 그냥 청소도 하고 이게 청소가 무엇을 얘기해? 회개도 하는 거예요. 아, 회개가 언제 예수님 만날 때 회개 자리가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뭐 하고 회개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주님과 진정한 회개. 자, 그다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중세 종교개혁자가 켈빈이 그랬잖아요. 항상 그 신앙의 핵심 중심 뭐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이야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때요? 사신하면 떨죠. 뭐 옛날에 그 사람들 보면 왕 앞에서 보면 떨잖아. 떨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안 떨겠어요? 떨지.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즉 선지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착각 빠지지 말라. 마치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거 우문의 율법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착각 맞지 말고 늘 한번 비춤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 받고 성령의 체험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경험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악이라고. 고람돼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될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기적의 풍성함을 준다. 아멘? 기적의 풍성함.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함이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그 10분의 2의 예바라고 했어요. 10분의 2의 에바. 그 떡덩이 10분의 2의 에바면 거기에 한 에바에 22리터 정도 되게 되면 요게 분량이 한 4리터 정도 떡이야. 그러니까 풍성하죠. 먹기에 풍성한.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들이 풍성함을 누렸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어떻습니까? 배가 넘치도록 부를 정도로 마음껏 먹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기적은 뭔가 풍성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엇을 경험하라? 풍성함을 경험하라. 풍성함. 그리고 이 풍성함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깊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막을 일동할 때 특히 진설병을 이동할 때 뭡니까? 처음에는 하늘색, 청색으로 보자기로 싸고 그 안에 홍색 보자기로 싸고 그 바깥에는 뭡니까? 해달 가죽으로 쌌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달 가죽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여. 해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해달 가죽이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뭐 짐승 가죽이겠죠. 짐승 가죽으로 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덮이면 거기에 있는 그 진설병 거기 있는 게 내용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모르겠죠. 여기서 주는 영적 비밀이 뭐야? 비밀. 거기서 보니까 그 안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청색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홍색 보재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필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을 주신 그 무기잖아요. 그걸로 싼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진설병상을 쌌다는 것은 거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전제라고 했어요. 화목제물이다. 화제가 된다고 했어요.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무슨 제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은 어때요? 특히 요한계시록 8장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늘에서 반시쯤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반시쯤. 그 고요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했죠. 여러분들은 까마귀를 드셔가지고 잃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 반시쯤 중에 그 중간한 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중지시켰어. 얼마 동안? 반시 동안에. 왜? 성도들의 뭘 듣기 위해서?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뭐야? 그래서 무슨 기도? 향기로운 기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삶 정말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와 연합되는 여러분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받을 때 어떤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 뭐예요? 화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나를 전제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서 그냥 어디까지? 자기 죽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영순이 집사가 웃잖아. 아멘? 아멘. 그래. 아까 막 찡그리고 있는데 오늘 생명의 말씀을 딱 듣더니 우리 영순이 집사가 막 웃네. 은혜가 되죠? 은혜를 받으셨네. 은혜가 되지. 은혜가 있어. 그 최고의 것인데 그것을 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최고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경험되어가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되어가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 끝에 주님을 만난다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축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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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함, 고람대우의 신앙을 가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하나 되며 연합되는 귀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인생의 여정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결코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나이다. 아멘.